그 사람의 마음은 이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주 반복해서 듣게 되고 또 그리고 그런 이제 듣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익숙해지게 되고 무뎌지게 됩니다. 그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칭찬도 자주 들으면 나중에 칭찬이 안 되고 무뎌지고 그 나쁜 말도 이제 자주 들으면 이제 나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중요한 일도 이렇게 자주 들으면 이게 나중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 사람의 심리가 이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은 매 시대마다 경건한 신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선포되었던 것은 사실인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1992년도에 이제 다미선교회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사건이 요 근처 마포에서 있었는데,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한국교회 이제 재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죠. 그걸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속주적이고 인본적인 부분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해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관점, 특히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 주님의 그 복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가장 마지막 부분의 복음의 끝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완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우리는 재림을 그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보다는 그냥 어떤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이 취하는 그런 아주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비신앙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사실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건 바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간 안에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은 영화로도 영화 제목으로도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인데요.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 말은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뜻을 이제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실제로 지명입니다. 성지를 가시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잘 아신 곳에서부터 좀 남쪽으로 가면 바로 무깃도가 나옵니다. 그 무깃도는 주둔지라는 뜻입니다. 왜 주둔지냐면 그쪽 지역이 너무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그 인근은 그야말로 아주 굉장히 좋은 비옥한 토지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양의 식량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 거기 중앙에 이 무깃도의 언덕, 즉 아마겟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지막에 뭘 향해 가느냐? 먹을 것 찾으러 가고, 그 먹을 것 경제의 전쟁이 그걸 통해 이루어지죠. 이건 우리 성경을 보면 요시야 왕이, 남유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권력을 이렇게 잘 통치하고 있었지만, 남쪽 이집트가 그 요시야 왕을 공격하게 되고, 그때의 이집트에 패배하게 되면서 남유다가 이제 남유다 지역이 바로 이제 이집트의 속국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 지역이 바로 무깃도, 바로 이제 아마겟돈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제 전쟁입니다. 수많은 전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부터 여기 나와 있는 무깃도 아마겟돈은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말로 상징될 수 있는 아주 보기 드문, 팔레스타인에서 보기 드문 이제 곡창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차 세계대전, 얼마 안 됐죠. 100년도 채 되지 않은 1차 세계대전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땅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 팔레스타인이라고 흔히 말하는, 여러분 그게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흔히 말하는 성경에서는 여기를 이제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블레셋, 오케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원래 팔레스타인의 이제 어원이고, 그 블레셋이 이제 팔레스타인이 갖고 있었는데, 여기를 오스만 투르크족이 점령하고 있을 때 이집트에 주둔했던 영국군이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어디서 있느냐? 바로 아마겟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이 지역에서 바로 영국군이 오스만 투르크족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팔레스타인에 이제 가져오게 되고, 영국군이 주둔해서 1차 세계대전 때부터 그 땅은 영국 땅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바로 영국이 주둔하고 있는 이 땅이 누가 들어옵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역사,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대인의 땅으로 환원되게 되는 역사가 있죠. 그때에도 가장 결정적인 전쟁이 어디였냐? 바로 무기또, 바로 여기 아마겟돈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 전쟁은 단순히 지역적인 이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바로 여기에 모이게 될 거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에 모이게 될 거다. 무기또의 언덕에서 벌어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이 사실일까요? 이 예언은 이루어질까요? 이스라엘을 가본 사람은 이 예언이야말로 놀랍다. 전 세계 강대국들이, 그리고 전 세계 오일 달러를 갖고 있는 아랍 연합이 이 땅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직접 눈으로 목격할 겁니다. 만약에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 아마겟돈, 여기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는 어디에 집결할 거다? 바로 이 아마겟돈에 집결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임할 거다. 도둑같이 임할 거다. 여러분, 이 얘기를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예수님이 주로 말씀하신 내용이고, 바로 열처녀가 있지만 도적같이 신랑이 임하게 될 거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재림하니까 이제 곧 오실 것처럼 얘기했지만 안 오니까 안 오나 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오나 보다. 일단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 오실 것 같다. 저는 이렇습니다. 아마 오시면, 목사님 대사에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월요일 날 오실 가능성이 높다. 목사들 다 쉬고 있을 때 그때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 도적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실 거다. 이런 이제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일은 알 수 없죠. 언제 전쟁이 6.25 전쟁이 주일날 터질 줄 알았겠습니까? 다들 한 주간 동안 고생하고 곤히 잠들어 있는데 북한 김일성은 전쟁을 준비해서 주일 새벽 4시에 38선을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보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생각지 않은 날 일어납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질지. 도적같이 통일도 일어나고 도적같이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는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준비된 자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무방비로 그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손실이 있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재림이 그럴 겁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고, 언제 오시냐는 제자의 질문에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수많은 미혹한 것들과 또 미혹한 거짓 선자들과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짐승 같은 지도자들과 그 짐승 같은 지도자를 지배하는 이 바로 용, 마귀, 사단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아름다워 보여도 저 하늘이 오늘 아침도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입니까? 얼마나 신선한 한강바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곳에 더러운 영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 더러운 영의 악행을 볼 수가 없어서 주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이 그들을 자정할 수 없는, 깨끗게 할 수 없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의인들이 그들에 의해서 처참한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마지막 시간의 시각을 향해서 주님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주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운 상태로 다니면 안 됩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했지만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이제 부끄럽지 않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게 세속주의고 인본주의입니다. 간단합니다.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돼. 너의 그 행복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 결정권을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냥 넌 너를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며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지 않다고 만들어버리는 사상과 문화를 만드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깨어서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벌거벗은 것을 벌거벗었다고 깨닫게 되는 이 깨달음과 이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마다, 자신이 부끄러운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뭐 있다고요? 복이 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은 부자 되고,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는 권력을 갖고 높아지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복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복이고, 그 주님 때문에 주의 보혈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을 입은 것,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복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들은 바로 이 복을 가진 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준비입니다. 준비는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준비물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뭘 준비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계신지. 주님을 메시고 있는 것, 주님을 붙드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세상이 두쪽나고 아무리 타락하고 거짓말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도둑질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수많은 손실을 입혀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짓말하는 이런 것, 그래서 얻은 권력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알고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주님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15절의 말씀,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세상은 아주 미친 듯이 하나의 연대를 이룰 겁니다. 솔리다리티, 하나로 연합할 겁니다. 뭘로 연합하느냐? 바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으로 연합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은 곧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제한 인간들의 세상을 만들고자 연합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심산이고, 그 마귀의 쇠뇌를 받은 짐승 같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 짐승 같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세상, 그것을 꿈꾸는 게 바로 인간의 사상과 문화와 문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시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문명,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것, 이게 정확하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래 세상이 그렇지? 아니요, 원래 세상이 안 그랬어요. 원래 세상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부끄러운 줄을 알고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사함을 얻고자 몸부림치며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과 신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던, 그게 바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이제 짐승 같은 자들의
그 지식과 짐승 같은 자들의 그 능력으로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 없는 문화를 생각하게 됐고 이제 그것이 실현되고 있어요. 6월 14일이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또 동성애자들이 뛰쳐나올 거죠. 동성애 축제 또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동성애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정치도 경제도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삭제하고 인간들만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이들은 새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새 영은 더러운 영이라고 우리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이 영이 도대체 어떤 영을 말하고 있는지 새 영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영은 하나님 없는 바로 세속주의고 인본주의라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이 더러운 영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깨끗한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더러운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추저분한 욕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탐욕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더러운 것으로 하나가 되어 누가요? 인류가요. 누가요? 정치 지도자들이요. 누가요? 경제 지도자들이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이 이 더러운 것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더러운 생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이런 짐승 같은 지도자들이 세상에 난무할 것이며 이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온 인류는 거대한 연합을 이룰 겁니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서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5처녀는 기름이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볼 것이라는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이 마음의 태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어쩌면 흐릿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주님이 분명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 모시고 명확하게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주님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성령으로 주님을 지금 만나지만 그때에는 직접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흐릿해 보이고 어쩔 때는 있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님을 선명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흐릿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 성령을 통해 만났던 주님은 직접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재림의 때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온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겠다. 권력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종교심의 자존심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붙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